우리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회화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화 교육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그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습득하는 교육 과정을 사회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 인간성이, 사람됨이 어렸을 때부터 먼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회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나 동물은요, 사람 사이에서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상대방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상대방에게 예의 없는 행동, 버릇없는 행동들을 많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즉,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사회화 교육, 즉 어찌 보면 가정교육 또한 사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완견들도요, 사람을 막 물려고 하거나 아니면 막 짖어대는 그런 행위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견주들은요, 늘 항상 근심에 있어요. 아, 사람을 물면 안 되는데 막 짖어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상담사에게, 훈련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훈련사가 딱 와가지고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강아지가 어렸을 때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봐요. 언제 데리고 왔는지,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 얘기하냐, 어렸을 때 받아야 하는 그런 사회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것, 또한 다른 동물들을 대하는 그런 교육을 훈련시킬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이나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시대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들어 더 갈수록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혼자 사는 그런 시대가 더 많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만의 세상을 이제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푹 빠진 사람은 과연 인간관계는 괜찮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에 빠져서 그 핸드폰에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과연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괜찮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어떠한 놀이든 게임이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혼자 조금 놀다가 너무나 심심하고 지루하다 보니까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친구를 찾든지 아니면 형이나 아니면 동생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라도 이제 노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혼자 노는 게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유익을 주는 점도 많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카페에 가든 식당에 가든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서로 대화를 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하는 그런 교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핸드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핸드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시선을 맞추고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 나의 시선은 스마트폰에만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각자 따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뭐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일이 없어도 대부분 각자 핸드폰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많이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유형도 이제 많이 바뀌어가죠.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부모님, 또한 이렇게 자녀가 3대가 살아가는 그런 확대 가족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빠지는 핵가족화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핵가족화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1인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지만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통계를 하니까요. 가구 규모별 변화가 일어납니다. 1인으로 살아가는 가구가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5인 가족은요. 더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가족의 형태도 보면요. 부부만 사는 것이 많아지고요. 부부와 자녀들끼리, 미혼 자녀들끼리 살아가는 것도요. 줄어듭니다. 그리고요. 무엇이 늘어나요? 1인. 1인을 가족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2030년에는요. 1인 가족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외롭게 살라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뭐하기에요?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요. 서로 돕고 협력해주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도 다른 나를 위하여서 존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돕는 존재가 될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제 3가지가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대상이냐면요. 교회 공동체예요. 누구라고요? 교회 공동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그러한 성도들과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이웃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웃. 이웃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3가지의 교제를 균형 있게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교회, 성도, 또한 이웃들과 함께 이 세 대상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삐끗하거나 교제가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성장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성도는요, 반드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교제하셔야 돼요. 어디 안에서 교제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교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 가장 교제의 대상, 첫 번째 대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죄악된 교제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즉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 안이라는 이 틀, 울타리 안에서 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신호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바람과 같이 임한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잖아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뭘 피하기 시작해요? 얼굴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안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이 모습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 안이 아닌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끔 만들어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서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말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뭐하라고요? 도리어 책망하래요. 서로 권면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기뻐하시는 교제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누가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할 수 있는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행위의 기준은요, 누구에게 두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뭘 누리셔야 된다고요? 안식, 평안과 쉼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자녀들은 참 평안하고 그 자녀만 보면 참 쉼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매일같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안식을 누리십니까? 창조한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식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한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요, 하나님은요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기도 하시지만 근심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모든 내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힘쓰시래요. 노력하래요.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내 삶을 점검해 봐라. 아,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네?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교제, 즉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그런 교제를 하게끔 끊임없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화려함과 멋있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케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금신케 하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너가 좋니? 그러면 된 거야. 아닙니다. 내가 좋아도 내 자녀가 좋아도 하나님이 싫으면 그것은 잘못된 교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교제의 기쁨은 하나님께 맞춰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말하지만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지 않는데 나는 교제해. 난 잘 지내. 여러분, 그 교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대요. 각자 집에 있는데 우리 교제해. 그게 아니에요. 한 곳에 다 같이 함께 모였대요. 이게 교제의 본질인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성도의 교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찌 모이지도 않는데 교제를 하겠습니까? 어찌 모이지도 않는데 나눔을 하겠습니까? 함께 모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초대교회에서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나누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함께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구제하자. 그러면 다 같이 구제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자. 우리 같이 나누자. 오늘 우리 종교인 소풍 가니까 소풍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니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따로따로가 되면요,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분쟁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래요. 하나가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고요, 다른 교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파가 갈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마음이 하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각 파별로 나뉘어가지고 이거 하자고 하면 우리는 싫다고 얘기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무엇을 하자고 하면 뭐예요? 매일같이 반대만 하고. 그런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하나의 마음은요, 그 어떠한 사람이 주장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우리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모이기를 힘쓴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정회원이 되는 것이지, 가끔 오는 사람은요, 정회원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자주 찾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다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자주 간다라는 것은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쏟게 되면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힘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은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에 노력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가 투자하면서 힘쓰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모이려고.
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일 뿐입니다. 그 누구의 개인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임은요, 교회에서는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야외에 소풍을 가도요, 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는 소풍 아닙니다. 또 어떠한 개인을 위한 소풍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모이기에 힘쓰는 걸 기뻐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떡을 떼며 나누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니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누구 하나의 기쁨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뒤바꿔 놓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교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임은요, 어떻게든지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질시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 참여하지 못하니까 내가 거기에 소속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소속감이 들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그곳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내가 그곳에 소속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찌 그곳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내가 동호회라는 가든지 어디든 내가 집단에 들어갈 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소속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청소합시다 하면 하실 수 있는 것 안에서 모여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허리가 아프십니까? 의자에 앉아만 계셔서요, 다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 허리 아프시고 힘드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고 열심히 하네, 난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요, 다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는 모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보아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안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권하여 권면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함께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신다면 더욱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가운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인 거예요. 그 교제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46절에 보니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쁜 마음과 여러분들 순전한 마음을 지니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함이 여러분들 기쁨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교인 소풍 가는 거 기쁘십니까? 우리 채령이가요, 지난주에 광고가 나간 순간부터 아빠 언제 소풍 가요? 소풍 언제 가? 기다려, 주일날 예배 끝. 오늘 아침에도 아빠 소풍 언제 가요? 예배 드리고 바로 갈 거야. 얼마나 소풍을 기다리는지. 여러분, 오늘 소풍 기다리셨나요? 별로 안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조금 이따 추첨해서 선물이 그분들에게 갈지어다. 그런 분들에게 가야죠. 간절히 기다렸는데. 기다리지 않은 사람한테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세상 친구들과 세상 직장들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놀러 다니는 건 되게 기뻐하시면서 왜 교회 사람들과 하는 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그러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뭐 거의 목사님들 아니면 성도님들의 모임밖에 없어요. 저는 사적으로 딱 모임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임이냐면요, 학원 친구 모임이에요. 참 학교 친구도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참 의미 없이 학원을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뭐 의미 없이 학원 다니는 애들 많잖아요. 학원비는 내지만 성적은 안 오르는. 그렇죠. 근데 친구를 얻었어요. 그 학원 친구들과 지금까지 몇십 년이에요. 거의 한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매월 회비 2만 원씩 냅니다. 그래서 거의 결혼 전에는요, 명절 때마다 매일같이 만났어요. 익산에서. 근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다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바빠서 참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늘 항상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안 다니는 친구가 거의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그 아내들 있잖아요. 그 다 재수 씨들이 이 모임에는요, 간다고 하면요, 기뻐해요. 왜 기뻐하느냐? 술을 안 마셔요. 뭘 안 마신다고요? 술을 안 마셔. 다른 모임에 가면 그냥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집인지 아닌지 남편인지 어떤 아저씨인지 그러니까 술고래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오는데 우리 모임은 딱 비싼 음식, 뭐 소고기 먹던가 회 먹던가 딱 먹고 예전에 볼링 치거나 그럼 딱 집에 가요. 아니면 요즘에 카페 가 차 한잔 마시고 야 집에 가자. 얼마나 건전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술도 안 마셔요. 그냥 비싼 음식 먹어요. 회비 거둔 거 가지고. 1년에 9번 딱 먹습니다.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요, 이 모임에는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여러분,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기뻐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찬찬찬 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머물고 있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다른 친구들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쓸쓸하게 있으니까 저도 좀 불러서 차 한잔 마시자고 좀 하고, 네? 우리 성도님들 혼자 계신 분 누가 계시는가? 좀 성도님 불러서 같이 차 좀 마시고 식사도 좀 하고 그러세요. 그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대부분 만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 만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익에도요, 가치를 따지죠. 큰 유익과 작은 유익. 그거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세상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기뻐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밥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 그런 어떤 조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어떤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 이 교제가 깨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또한 모이기를 힘쓰고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끼리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해요. 다른 주변에서요, 야,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 공동체, 야, 너무나 아름다워.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 모이는 공동체야. 그 공동체에 가니까, 야, 다른 교회 갔더니 얼마나 이익을 따지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데, 야, 여기는 그렇지 않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같아. 그렇게 지내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있는 우리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우리부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 이웃들에게는 칭송을 받는 교회, 또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